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이 이제 지나면서 진짜 스승이 누가 있을까? 요즘은 선생은 많은데 진짜 스승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짜의 스승 한 분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승이 되는 분은 어떠냐면은 자기의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들도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봄이 되면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여름이 되면 가꾸고 고름 주고 김매 주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가을이 이를 때 걷어들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대로 봄에 걷어들이려고 하고 가을에 뿌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모든 것이 때와 시간이 맞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3번의 중요한 때를 맞이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때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시간이 올 것, 어떤 부를, 명예를, 권세를 잡을 수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의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사람을 만나는 때예요. 선생을 만나는 때예요.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 왔으니 내 제자들에게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큰 행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한 무리가 자기 한 사람을 보내면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의 때가 됐는데 그 무리들이,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6월절 때예요. 6월절이 되었는데 그때에 머물 곳, 그때에 가서 잔치 베풀 것, 그때에 가서 쉴 것, 누구 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나에게 그런 때가 오면은 그런 권유와 그런 누군가가 권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 집에서 오늘 자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대 사람들은 거의 다가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봄 되면은 대신방이라는 명목, 가을이 되면 가을 대신방이라는 명목, 교회에서 각 집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집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앉아서 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 사람들이 무리가 있을 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과 나누면서 그 가정에 무엇을 원하는가 들어보고, 이곳에 무슨 아픔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방법이 이런 방침이 있는데 당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춘계 대신방 아니면 추계 대신방이라고 하면서 각가지 가정을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받는 성도들, 목사님이 가는 그 가정은요, 목사님이 올 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며칠을 준비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보니까 그 신방을 오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이 부인은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부인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변한 거예요. 왜? 갑자기 집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이거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러면, 아니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치워야 된다니까. 나는 그 목사님 신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신방 오는 거 귀찮아요. 왜? 나의 집, 나의 홈, 나의 그라운드, 나의 있는 모든 것을 개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내 삶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쩌면은요, 목사님 신방하신다면은 요즘은요, 목사님은 내가 예약해놨어요. 어디에? 아주 맛 좋고 분위기 좋은 집, 식당 예약했는데, 거기서 신방합시다. 거기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자체가 요즘은 조금 뭔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볼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때는 쉬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 목사님 갑자기 오시면 밥도 식사 대접해야 되고 뭐 이런데 기왕 할 거면 집에 왔다가 갈 필요 있나? 바로 그리 가지. 뜯어보시면은요,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가정에 들여밟기를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포장으로 편하게, 아름다운 포장으로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한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 쪽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통하여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동행하던 그 시간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매주일 되면 홍수처럼 각 교회에서 많은 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들어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반응 아니면 진정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름 장마 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온 천지가 물이에요. 집이 떠내려가고 짐승이 떠내려가고 나의 재산이 물에 쓸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먹을 물을 찾지 못해요. 많은 물 속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왜 혼탁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의 지금 죄악과 많은 무리들의 허물을 그들이 맞아야 될 채찍을 그들이 흘려야 될 피를 내가 대신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안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기도 소리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앞으로 얼마의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와 지금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할 때 찾는 기도 소리가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직접 곁에서 보았어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아니면 교회 가자고 권유를 했지만은 거부하던 그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달라 그래요. 교회 가자 그래도 가지 않던 그 친구가 때를 임박했음을 깨달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단이 올 때에도 우리는 어떤 결론을 지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엉망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까지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못 봐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에 있던 강도들. 한 사람은 회개했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50대 5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50대 50으로 서 있다는 것을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남이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부르짖을 때는 입술로는 매일 무언 말만 꺼내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진정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지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지력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자들이 누구며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십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제자 1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 나를 팔 사람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좋은 중책으로 맡겼어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것.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니면 개인 이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무슨 친목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에다가 술만 먹고 매일 어디 가서 노름이 나는 사람에게 회계를 맡깁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래도 저 사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도 저 사람 재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을만한 사람, 진짜 저 사람은 괜찮아, 그런 사람에게 뭐를 맡겨요? 돈을 맡겨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팔 사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그에게 그 정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직분 앞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화로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속에 마귀가 임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눈동자같이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에게 예지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 땅, 그거 진짜 쓸모없는 땅이야. 그 돈 몇 푼 하지도 않는 거. 그걸 사놨는데, 그게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아들 둘이 있었대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조금 이제, 똑똑했겠지, 이제 큰 아들이니까. 좀 이제 많이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반듯반듯한 논, 이 동네 가운데 아주 농사 짓기 좋은 땅을 그 큰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야, 니는 뭐, 차남이니까 저 뒤에 있는 저 밭을 니 거라고 해라. 그런데 그게 이제 평수는 많이 크고 이 논하고 가격으로 따지면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격으로. 근데 땅은 따지면 이 논의 2~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밭이에요. 근데 그건 동네에 떨어져 있고요. 골짜기고 이제 좀 쓸모가 거의 이 논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불만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야, 난 이게 동생이잖아. 형에게 뭐 이러면서는. 그래서 형이 그걸 받고 좋아했어. 동생은 투덜투덜하면서 그래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이 되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은 평수가 커요. 엄청 부자가 됐다는 실화입니다. 실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지력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엔 내가 힘들고 가치 없는 땅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앞날은,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지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지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산과 들로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예지력.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1절을 통해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도 나가서 지금 누구 찾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저 같아도 절 잡으러 오면은, 야, 저 잡으러 오는 거 아는데,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는데, 내가 어디가 숨지? 그 앞에 나가서 누굴 찾느냐고 물어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지력이에요. 우리의 예지력,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100% 정확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2023년 5월 21일입니다. 정확히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다 모입시다 하면 못 나올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예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예지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지력을 배울 수 있는 분,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은요, 변하면 안 돼요. 불변하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처음이나 끝이 똑같은 사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하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참된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걸 알지만은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분이 우리의 스승이, 참된 스승이 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위기가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요즘은 보증도 안 서주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강권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강권하는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 끝에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 빚을 졌는데 이 빚 받을 사람이, 이 인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와가지고 달래다가 협박하다가 뭐 아무래도 줄 기미가 안 보이면 마지막으로 법에다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갚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감옥 가는 거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신 갚아준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내가 법원에 섰다고 할지라도 옆에 웬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돈을 야, 그거 재판하지만 내가 갚아줄게. 갚아주면 되잖아. 이러면은 그날로 바로 풀려나는 것이 우리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어준 사람. 이들 죄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 그 분. 그분이 참된 스승이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죽음으로 증명된 그분이야말로 참 스승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말해요. 진정한 스승만 없나요? 부모도 안 그래요, 부모도 자식이 위기에 몰렸을 때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말로는 자식이 아픈 거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야 그럼 네가 아파, 네가 죽어 이러면은 죽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그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순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속하신 그분, 나를 죽음에서 삶으로 변화시킨 그분을 내 가슴속에 품고 영원한 삶을 누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입술로만 내가 대신 아플게 했던 이 마음이 이제는 진짜 내가 아파도 좋사오니, 내가 진짜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